우리 주님 주시라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19일 음반마다 기도이고 숨겨진 가운마다 열매를 주니 비바람 보내 주님 선물로 가고 온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달고해진 땅을 가슴에 구슬 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이루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날에 우리 주님 주신 날도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신부이며 날마다 단기 내려 바꿔주시니 황무지 갈고했죠.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에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도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1년 중 추수감사절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알곡들이 되어서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려 들어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알곡 같은 믿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알곡을 하나님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다 던진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남은 여생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들이 다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한 것은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들고 우리 마음판에 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심정으로 원하고 기도한 것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사오니 먼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바벨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년 동안 추수한 수고의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권, 일권, 물권의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2023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년 동안 지난 해보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가, 또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일들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매년 치르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보다도 특히 추수감사절은 이 절기, 그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느 때보다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한 일들 많이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네,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건강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가정에 불화가 없고 또 사고 없이 참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준 것, 또 그보다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고 이게 풍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한탄을 해요. 왜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고.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아유 요즘에는 너무 경제가 힘들어. 또 이 교회마다 그래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자꾸 줄어드는지 몰라. 도움이 안 된대요. 도움이 안 되고 자꾸 성도들이 없어서 줄어들어서 힘들다고. 교회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천지 만물 중에 감사할 줄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럼에도 감사. 지금 모든 것에 감사하라. 성도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복 이대로 이만큼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04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가장 간단한 게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 성수만 잘 지켜도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수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살아있는 심장과 폐, 또 각종 장기들, 움직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가 정말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가 있고 눈을 뜰 수가 있고 이를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에 너무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었어요. 정말 이 사람의 일은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곳 하나 내 장기 하나는 뭐지 않고 그냥 오로지 질병이 있다면 감기나 이런 사소한 건 줄만 알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있죠. 난 그런 또 무서운 119를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이 걸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데려갈 거예요? 나 데려가기 전에 애들한테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우리 남편한테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우리 또 성도들한테도 할 말이 있는데 구급차 안에서 있잖아요. 막 그 누워있는데 그 두 청년들이 무슨 말을 막 시키더라고. 계속 이름이 누구예요?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딸 이름이 누구예요? 집 주소가 저 의식을 잃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눈을 떠보라는데 눈이 안 떠져. 눈을 뜬다니까 이 온 세상이 팽팽팽팽 돌아가.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병인가? 누가 그러더니 누가 탁 쓰러지더니만 병원에 실려가서 뭐 뇌진탕으로 죽었다, 뇌경색으로 죽었다 막 이런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는구나. 이 눈을 뜰 수가 없고 눈을 뜨려니 뭐 보이지가 않지. 이 사람들 말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듣더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정신을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것 감사.
그냥 다 살려만 주세요. 좀 더 살고 싶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까지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람들 요즘에 팍 쓰러지면 죽는다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내가 죽는구나 이런 식의 심정으로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5일 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가서도 한 이틀 동안은 눈을 못 뜨겠더라고. 눈을 막 이 천장이 막 팽팽팽팽 돌고 뭐 아무 사물이 안 보여. 그리고 뭐 누구 면회도 안 되고 응급실에서 혼자 있으니까 면회도 아무도 안 돼. 막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희미한데 MRI랑 찍고 또 이 사진 찍고 저 사진 찍고 계속 사람 끌고 다니면서 막 뭐 침대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사진만 찍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만 부르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일이 있나요? 제가 빨리 아버지 앞에 벌 받고 가야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저는 천국을 가요? 지옥을 가요? 별 이제 그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다가 한 이틀째 되니까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뇌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튼 모든 것은 다 정상인데 제가 임플란트로다가 이렇게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귀에 그 염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거로 그 소리 듣고 나서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버지 이거 뭐 감사해. 그럼 이것도 감사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죽을 고비를 내리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뇌경색이 아니고 뇌출혈이 아니고 또 뭐 혈액 이런 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그래도 무서운 질병은 아니고 잠시 잠깐 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병이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감사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 그곳에 있으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일을 있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이 또 막 그날이 또 마침 추수감사절인데 그게 막 신경이 팍팍 쓰이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와서 괜찮아지니까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인데 어떡하지? 막 이거에 신경이 막 쓰이니까 또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퇴원을 했는데 금요일 날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려고 신경을 썼더니 갑자기 막 금요일 날 또 어지럽지 딱 오는데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택시 타고 병원을 갔더니 딱 눈을 검사하더니 아직도 눈에 그 염증기가 조금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눈이 좀 침침하긴 해. 그러면서 신경을 쓰지 말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라 해서 약간 수면제 같은 안정제를 더 포함해서 약을 줬는데 그거 먹고 나서 지금 깔끔해졌어요. 조금은 이제 아직 조금 어지럽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까지 제가 어느 목사님을 섭외를 해놨었어요. 오늘 그냥 추수감사 예배에 그냥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저 어지러워서 못 올 것 같은데 했더니 그 목사님 오시긴 했는데 어제 딱 저녁에 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정도는 강단에 서겠지. 또 강산에 서서 쓰러지면은 또 이것도 뭐 하나님 베푸시고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아침에 와서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를 막 빡세게 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서운 또 그런 경험은 처음인데 이럴수록 제가 생각했던 그게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우리 아주 훌륭하신 정말 이런 봉사 단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목사님들을 제가 몇 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돌아가면서 집회 한 번씩 뜨겁게 하자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었거든. 그랬더니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계속 제가 기다리고 기도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기로 했던 목사님들 기도했더니 목사님 큰일을 하니까 지금 사단이 지금 잡고 있는 거냐 발목 잡고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사단 마귀의 역사구나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어디 아프다고
너무 겁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정말 이거 암이나 무슨 죽을 병 아니면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약해지고 어지럽다고 약해지고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할 거 어지럽다고 또 안 오고 하니까 이 사단들이 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막 영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막 억지로 와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석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는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은 이게 물어보면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감사했지? 감사하냐면 물론 어린이들은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 뭐냐? 첫째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 용서와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심을 했습니다. 아멘. 인간상 모든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 못해. 아주 정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죄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청문해 본다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나 오늘 103편 시를 쓴 그 유명한 다윗 왕도 보세요. 그 다윗 왕은 시골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유대 나라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살아왔던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져서는 안 돼. 그런 못된 죄를 졌어요. 어떻게 무슨 죄를 졌어요? 다윗이 지은 죄는 우리가 수없이 알잖아요. 자기가 부리던 신하 우리야 장군 그 아내를 간음해가지고 그 간음에서 그 죄악이 들통날까 봐서 그 신하를 갖다 저 최전방에 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먼저 한번 휴가를 보내와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그 부하의 그 아내를 간음했다가 임신이 됐는데 그걸 이제 아주 숨기려고 그 최전방에 있던 남편을 가서 하룻밤 동침하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났어.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도 어느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들통이 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우리야 장군을 갖다 사람을 시켜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회개를 시켰어. 야, 너 가서 나단 선지자야. 그래 하나님 불러가지고 저 다윗이 지금 못쓸 죄를 지었는데 가서 네가 이렇게 지적을 해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감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무릎을 회개를 다윗은. 그래서 그 다윗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정도 왕이면은 네가 뭔데 하나님 시켰다고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정말 목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를 회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무기징역이나 사형감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죄로 보지 않고 용서하셔서 더 큰 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그 하나님의 종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자기 죄를 사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다윗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늘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이었고 또 독수리같이 새롭게 청춘을 열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권위를 막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이 다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 야곱 같은 사람도 보면은 에서하고 형이잖아요. 에서가 두 쌍둥이야. 그런데도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눈먼 봉사인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막 그 에서를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나서 어떻게 되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 외삼촌 집에 갔는데도 거기 가서도 못할 짓을 했어요. 그 삼촌 딸이 2명 있었어. 레아하고 라일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그 딸이 레아라는 딸은 큰 딸이고 라일이라는 작은 딸이 있었는데 그 라일에게 이렇게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삼촌한테 저 딸을 나한테 달라니까 그럼 너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그럼 농사일을 해라. 그럼 내가 7년 후에 딸을 하나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7년 동안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7년째 되던 날 동침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작은 딸을 원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큰 딸인 거야. 그래서 아니 삼촌 나한테는 저 라일이라는 딸을 주기로 했는데 왜 저 딸을 주셨냐고 막 그렇게 따지니까 여기서는 법칙으로 큰 딸부터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큰 딸을 주고 그래서 나는 싫다고 라일을 갖고 싶다니까 그럼 너 7년 동안 더 여기서 일해라. 7년만 더 있으면은 내가 그럼 쟤도 주겠다. 정말 그 말을 믿고요. 7년을 또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년 후에 라일이라는 그 둘째 딸도 또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두 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녀를 12명을 갖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막 첫 번째 레아에게서 수많은 아들을 낳았어. 그랬는데 라헬은 그렇게 이쁜데도 사랑을 많이 받는데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다 보니까 약이 올라갔고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몸종을 갖다가 이제 야곱에게 막 이제 동침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또 몸종한테도 애가 2명 또 생겼어. 그런데도 그 이쁜 라헬은 그렇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랑을 받다가 애를 못 낳는데 어느 날 딱 11번째로 애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었잖아. 요셉.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이제 11번째 가서 요셉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성경에서 졌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도 그 많은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못쓸 짓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요셉 같은 자식이 나오고 또 다윗 같은 자식들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함께 하셨기에 그 감사의 축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치 못하고 죄족함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즉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죄가 아무리
지옥 갔을지라도 눈과 같이 내가 해줄 것이다. 회개만 하면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거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면은 회개하는 자만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은택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몰라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병을 고치는가 하면은 그냥 의사의 손에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은지 아파도요 지혜로워야 돼. 좀 정신 날 때 빨리 어디 119로 전화를 하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서서 있다가 쓰러지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혹시라도 이렇게 막 팽팽 돌면서 갑자기 어지럼증일 때 야 이거 뇌출혈 아니야? 뇌계이색 아니야? 이 생각이 탁 나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질 않았어. 핸드폰이 저 위에 있는데 겨서 막 하면서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막 더 전화번호를 누르려니 119는 쉽잖아요. 누르기가 119를 막 누르면서 빨리 나 죽게 생겼으니 와달라고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정신없던 사람 이런 거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막 어떻게 하다가 픽 쓰러져. 그러면 그때는 전화할 줄도 모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환자들이 보면은 저는 바로 가서 그냥 아무 이상 없었는데 내 바로 뒤에 또 어지러워서 쓰러운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뇌 수술을 했어. 뇌출혈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 참 박구목님은 정말 아주 깨끗하게 잡으셨다고. 저분 바로 뒤에 오신 분은 지금 뇌 수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출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여라도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막 이런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찾으면서 이게 지혜롭게 막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다 보면요 몸 곳곳에 자꾸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늙는 것과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원칙입니다. 어느 누가 늙고 싶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천년만은 살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시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후 육신의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있을 때 그 회개치 아니한 죄의 결과로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상처와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 운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세 번째는 우리 생명을 많은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은택입니다. 4절을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씌우시면서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주님이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매사에 악에서도 구원하시고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은택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늘 좋은 것이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족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깊은 것을 헤아리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불세례를 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몇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은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 뭐 하고 있느냐 막 그러더라고. 왜 그 은사를 자꾸 이렇게 소멸시키고 있냐 막 이래서 저 아는 목사님들 몇 명한테 내가 기도해서 우리 큰 불집회를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우리 교회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멤버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좀 뜨거운 분잔치를 한 번씩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기도를 하려니까 이 사단이 자꾸 저를 약하게 하는데 오늘 내가 이 강단에서 나의 설교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오히려 지금 막 아주 아까 처음에는 소창이 좀 약간 어지럽더니 너무너무 쌩쌩해져요. 하나님 더 들어주시는 거죠. 아까 막 처음에는 또 약도 먹었었거든. 그랬더니 졸음이 와가지고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눈도 자꾸 감기 위해서 속으로 막 나사랑이 예수님의 명 하나니 나 오늘 단단히 밤단에 새겨야지 계속 이런 기도 선포했더니 막 팔팔 나네 지금 마음이 막. 그래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해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명예 권력은 아무 하나님 앞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추수 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택을 깨닫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를 파멸과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기에 정오로 가는 금년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전보다 더욱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